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밤도 그 복을 내 것 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그리스도의 비밀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하여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 의지해서 이젠 근심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된다는 걸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인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하다 보면 뭘 알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걸 자꾸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 네 자리가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길은 의인의 길을 알아서 의인의 길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선물은 받은 것 같아요. 그 믿음 선물을 받으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되고 섬기라고 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그걸 자꾸 깨닫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지식은 얻었잖아요 우리가요. 왜 마당밟고 다니지 말라고 이사야 1장 12제대로 그렇고 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부터 이제 편안한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귀한 이 비밀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나부터 편안한 삶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4단계 회개하면 내 마음부터 편한 거예요. 그건 세상 거 어떤 무엇으로도 많은 걸 갖고 산다 할지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마지막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근심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 선물 받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며 4단계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하면 나부터 내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우리가 마을회관에서 14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아영 그 건설 회사 인형건설인가 아영 아이쇼 그때 갔다 왔더니 인형건설 아영으로 나온 거기 이제 건물 짓기 전에 거기서 그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다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몸에 가려움증을 앓았었어요. 몸이 가려우니까 더운 데서 못 자는 거예요. 몸이 가려운 사람은 더우면 안 돼. 차야 돼.
그러니까 더운 데도 못 자고 그냥 한겨울인데도 그냥 차가운 그 방에서 자야 잠을 잔다 그 얘기. 왜? 몸이 가려우니까.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한 것을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때 마을에 가실 때 그때 나와가지고 그 가려움증을 치료받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 할아버지가 그 간증해서 제가 말씀하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이제 연세가 더 많이 심해지니까 이제 같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고향이 충남 옥산이 고향이라 그 옥산까지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요.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요. 이게 참 정말로. 근데 우리도 저도 이게 간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이 사단교회에 처음 접하고 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했지만은 정말 제가 코피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코피가 떨어져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김 집사님 뭐 이름 대지 말라고 하니까 그 김 집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때니까 그리고 막 허리 아파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아니 뭐 무릎 꿇고 앉아서 할 정도로 막 허리가 아프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허리 아프니까 활동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세수하면 코피 터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깨닫고 이 4단계 회개 이거 책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하나 단장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옆에 딱 놓고 밥 먹을 때도 이거 하고 뭐 했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한 게죠, 음란죄. 그거 이제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서 하고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때니까 강의 들을 때도 그다 옆에 놓고 이게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김초준 목사 전도사님 이상한 데 빠졌다고 할 정도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안 넣은 거예요. 자꾸 놓친다니까요. 처음에 이 복음 들을 때 차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붙여놓고 다녀요. 그 장로님 그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차에다 붙여놓고 매일 하고 다니고 이거 좋으니까 그거 하고 나니까 7, 8개월 했냐. 그러니까 이 코피 나는 게 딱 끊어지고 허리 아픈 거 딱 치료됐는데 이 허리 아프게 치료됐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 그 얘기예요. 오른쪽에 갔다가 왼쪽에 갔다가 왔다 갔다. 귀신이 쉽게 안 떠나요. 이 몸에 붙은 귀신이 쉽게 안 떠난다고 말씀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도 이 몸뚱이에 붙은 귀신, 거기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하지,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멸망하는 짐승이라 한두 번 하다 또 잊어버려요. 근데 깨달으면 자꾸 남이 뭐라고 해도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내 마음부터 평안이 세상과 다른 거니까 내가 지금 골방에 혼자 있어도 새방살이에 살아도 내가 지금 종살이 남의 집살이 집에 있는 남의 집살이를 해도 그 평안함은 이건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최고 복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안 자꾸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지으시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찬송을 몇 번이나 어떤 찬송을 부르고 살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문제 있는 사람은 빠지지 말고요. 문제 없는 사람은 빠지다 어떤지 해보면 돼요. 이게 미워하면 자꾸 이 미워하는 걸 외견하면 미워하면 자기가 행동을 그렇게 나타나면서도 몰라요. 이웃을 섬겨도 복을 받는데 목회자 섬기면 복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 없습니다. 그걸 자꾸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보면 내가 한 된 만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된 만큼 되는 것이지 남의 것 더 이상 따라갈 수도 없고 더 이하도 안 돼요. 그걸 감사하시고 계속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재예요, 천재.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려면 세상 걸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 걸 많이요. 이게 세상에서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을 막 가르치고 더 남보다 뛰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못 배운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된다 그 얘기요. 네, 그만큼이에요. 그걸 감사하고 사는 거잖아요. 뭐 남 뭐 쳐다보고 볼 게 뭐 있어요. 네. 내 떡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르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떠난 세상 돈 사랑하는 자는 근심하여 그에 미혹돼서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고 살면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내가 시골에 있어도 누가 안 쳐다봐도 편안한 거예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우리 사촌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사촌 동생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러길래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곧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안 좋은 거지요. 네. 제가 왜 자꾸 이 조상의 허물이 그래서 감사하래. 그만하기에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 이게 하는 걸 감사란 말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어느 누구한테 어느 선생님한테 어느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셔봐요. 당신 선생님 당신이 누구세요? 한번 물어보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누구 하면 그 명함 하나 이렇게 내주는 게 그게 다예요? 이름 숫자가 나냐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누구냐 이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이름 숫자가 나예요? 이 보여지는 이 얼굴 모양새 그게 다예요? 그보다 죽고 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서 좋고 속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자잖아요. 그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 그 얘기예요. 영혼이.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을 사랑하는 이 육에 요게 이 보여지는 거 요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왼수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봐봐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도 네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금 말씀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음으로 우리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 거예요. 잠언 10장 21절에. 이게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하고 세상이 주는 지혜 지식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 지혜 지식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에요. 그 지혜 지식으로 살면 반드시 자기 계율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 학문 중에 학문이라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뭐 학문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 한강이라는 저는 잘 모르는데 탁구를 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서점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한강이 쓴 그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뉴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벨상 좋지요. 세상에서 받으면.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복된 길을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자, 찾았나요? 예, 읽어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너희가 누구냐? 내 보여지는 이 이름 숫자, 물은 75%, 흙은 25%,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숨은 사람이 바로 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정말 최고의 학문 중에 학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라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해봅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귀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4단계 회개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문제만 자꾸 일어나고요. 왜 안 돼요? 근데 그거 조금 하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다니엘이 총리 중에 세 총류를 다리오 왕이 세웠어요. 그런데 세 총류 중에 아주 민첩하고 아주 한마디로 잘한다 이거예요. 남들보다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만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전합이지만은 세상보다 내가 못하면 사람 데려오기 힘듭니다. 이게 뭐라도 앞서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정통하라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서 9장 20절, 21절, 22절에 하나님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내가 못 해봐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는데 왜 안 되느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 문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루에 3번을 그대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합니까? 물론 나는 수시로 하는데요. 그 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를 피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시편 55편 17절에도 하루에 3번씩 탄식은 왜 시편이냐?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이루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도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이 보여지는 흙에 먹은 유괴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사람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하루에 3번 시편 55편 17절 그 다니엘은 그대로 순종한 거라니까요.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자같이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예.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서 저도 여기서 우리가 간증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와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얼마나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예. 뭐 이단이라고 뭐 평택에 가서 그 목욕탕 가서 찜질방 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오늘 우리 저기 성도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 이단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이단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허물의 죄를 하나하나 벗기면서 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이 말씀이요. 제가 우리 뭐 사촌 우리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같은 지역에서 목회도 어떻게 그렇게 같은 지역에서 오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 사촌이 소개해서 여기 왔어요. 물론 우리 공도에서 먼저 목회를 한 10여 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회자가 없고 뭐 좋은 곳이 있어서 여기 들어올 만하니까 여기를 소개시켰는데 나보다 좋은 데 소개시켜 주겠냐 이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그래. 비밀을 깨달으면 나보다 좋은 데를 시켜주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나보다 좋지 않은 곳에 소개시켜준다 이 말씀이야. 거기서 같이 같은 지역에서 했는데 그 지역이 훨씬 좋아요. 공도가 지금도. 네. 근데 거기서 같은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시작을 해서 같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공도에 있는 그 사촌 목사님의 그 교회를 왜 하나님이 거기서 못하게 하고 떠날 수밖에 하는 걸 만드는 것을 제가 이 귀한 비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제가 자꾸 간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조상의 허물이다라 그 얘기예요. 시편 5편 10절에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저희의 많은 꾀에 빠지게 하옵시고 많은 허물로 저희를 물리치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지식을 전해주는데도 못 들어요. 지혜 지식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뭐냐. 너는 아직도 조상죄, 네 죄도 아직도 못 깨닫고 앉아있는 사람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면 그 복을 해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면. 그러니까 이유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근데 거기는 한참 거기는 좋은데 여기는 말할 수 없이 여기는 정말로 낙후된 이런 면이 없었다니까요. 네. 밤 되면 막 가로등도 없어. 여기 지금 가로등이 많이 생기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생겨서 서안성 송탄아시가 생김으로 완전히 여기가 그냥 그 고속도로에 막 그 가로등 켜지는 바람에 환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캄캄했어요. 밤에 나가면 뭐 사람 한 사람도 오고 다니는 사람 없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귀한 복음을 들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신 자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고 아버지가 약속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도 그 안에서 4단계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오늘 잠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루에 3번씩 그대로 순종합니까? 더 빼먹어요. 문제 있으면 더 안 해요. 이게 우리는 거꾸로요, 거꾸로. 이게 다니엘을 오늘 이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정말로 한마디로 천재예요, 천재. 이게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쓸 때 아래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을 섬기는 그 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뭐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유명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집사님,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집사님도 같이 큰 게 읽으시고,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자 한지라. 아멘. 아멘. 이게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 한마디로 잘하는 거예요, 이 일을요. 예, 민첩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로 제가 약한 부분에 그래도 책망을 제가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거에 대해서 바르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한마디로 반푼수로 알면서 아는 체 없는 사람이에요. 반푼수로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어려서부터 책망을 자꾸 받고 살면 아주 눈치는 아주 잘 압니다. 근데 눈치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책망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 예전에 우리 그 중국에서 왔던 그 자매님이 그 아들을 그 중국에다 놓고 한국에 먼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어머니 밑에 예배 시간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밑에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얘가 눈치밥을 먹은 거예요. 이게 영광이하고 동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엄마가 있는 한국에 이제 오게 돼서 우리 교회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얘가 어른이야, 어른. 영광이하고는 달라요. 아주 그냥 일하는 거 보면 착착히 눈치를 얼마나 눈치밥 먹었나 그냥. 이게 사람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꾀만 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저놈의 새끼 얼마나 그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눈치밥을 먹고 저렇게 했는지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많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을 많이 듣게 되면 사람이 바르게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머리를 안다고잖아요. 이 머리 돌아가는 걸 알아요, 머리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멍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나다 그 얘기예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하나 하는 거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은 이렇게 민첩하고 총리들 백성들 중에서도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꼭 나를 해치는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총리들이 이 고소할 틈을 타는 거예요. 그 고소할 틈을 타는 게 다니엘은 어떤 것을 흠을 잡지를 못하니까 딱 하나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인해서 이 다니엘을 한마디로 올무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서 다리오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30일 동안입니다. 그것도요. 있다면 그를 잡아가지고 사자굴 쪽에 집어넣는 걸로 왕의 어명을 딱 찍어서 딱 공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절부터 그 8절까지 이렇게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독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면 이걸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함을 해서 고소해가지고 왕 앞에 가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그 함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딱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이제 알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큰 일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 때에도 이 예배에 이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 시골이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럼 몇 명, 몇 프로만 그러니까 뭐 100명 모이면 한 10명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떤 때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 다니엘이 그 이 조서에 찍힌 것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그 전에 행하는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나를 봐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정말 시편 55편 17절에도 우리 하루에 3번씩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이 말씀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야. 문제가 있고 좀 피곤하고 뭐 하면은 예배부터 우리가 이게 순종을 이게 할 수 없고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화 집사님 나왔는데 너무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참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못 얘기하다가 또 자, 우리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루에 3번 속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을 그대로 먹고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가 순종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피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문제를 닥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속 사람이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3번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면 이 닥쳐오는 그 일이 어떤 거냐면 닥쳐오는 건 다 알잖아요. 후반절에 보면 사자굴 속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자 입 딱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되느냐? 이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일에 문제 속에 내가 지금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몸땡이를 하나님이 친다는 것은 문제를 주어도 못 깨달으니까 계속 문제 속에 문제를 주어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몸땡이를 쳤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온 것을 내가 치료받으면 다른 것도 치료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자,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한 주 동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누구를 치료해 주냐 이 말씀이에요. 누구를 치료한다고 그래요? 네가 의인이 돼서 순종하면 치료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딱 여기에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키라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 돼서 너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의인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의인 되는 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 되는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계속 말씀에 그 빌립보서 3장 8절의 최고 학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학문이 최고 학문이라고 그 구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딱 의인이라고 딱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누구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했잖아요. 성막에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법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제사법으로는 받지를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받는 건 오직 이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온전한 장막이 뭐냐? 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비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의인 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을. 네가 그래 의인이 됐으면 이제 순종하라 그 얘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며 치료해 주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세계에서 으뜸되는 복을 주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이 복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에서 온데 그걸 뭐 간증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별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근데 여기서 이기는 게 그게 잘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조상의 허물로 쌓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허물의 죄를 회개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그 길에 내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기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너 의인 돼서 하나님이 너 인정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건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길은 자 빌립보서 3장 9절 다 같이 봐봐요. 이 비밀에 순종할 때 의인 된다니까요. 이 비밀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의인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난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 됐으면 너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저번 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의인이 돼서 네가 경건해야 하나님이 믿음 선물 주는데 그 믿음이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으면 앞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앞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한 비밀을 접해서 이 귀한 비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의인 돼서 믿음 선물까지 가려고 해도 네가 경건해야 믿음 선물 주는데 경건해 믿음 선물 줘요. 경건치 않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그 믿음이 뭐냐 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의인이 됐어도 순종 안 하면 안 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보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해놓고 그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 받았으면 믿음이 순종인데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충성하고 봉사하는 계속 하다 보면 이 육이 피곤해져요.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마, 처리하기도 하마, 이게 자꾸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이게 믿음이 순종이니까 믿음을 갖고 자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육이 피곤해져요. 피곤하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이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생활의 삶 속에 계속 살다 보면 피곤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게 몸땡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 그 얘기예요. 능력은 성령 받고 능력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받으셨다니까요. 저도 받아야,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받고, 믿음 선물 받고 하나님이 주는 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계속 쫓으라. 그러니까 사랑, 인내, 온유가 성령의 열매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자꾸 충성하고 자꾸 그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다가 이 내가요.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면 안 해요. 문제만 생겨도 에이 그 신앙생활 했더니 말이야 4단계 회개했더니 이런 일만 터지고 말이야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막 삿대질하고 지 마음대로 해요. 회개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회개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죽었다고 하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영광이가 변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딱 끊어버려요. 예.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 딱 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영광이한테 아무 말 안 씁니다. 뭐라고 하든 말든 뭐 하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하나님 회개기도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뜻 한마디 했어요. 너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 말 안 된다. 그랬더니 또 듣기 싫어가지고 또 막 그러다 그래도 또 죽는 거예요. 하고 계속 지고 기도해주고 자꾸 사랑해주면 돼요. 네, 기도해주고 자꾸 사랑하니까 애가 좀 바뀌는 거예요. 먼저 끊어야 돼요. 내게 없어요. 네, 끊어버려야 된다고. 내게 이상의 로마서 14장 6, 7, 8절 내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마음에는 해놓고 뭐 억지로 하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끊으면 좋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이 지났다 그 얘기예요. 지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좋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억지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났지만 순종을 해야겠다. 좋으니까. 너무 좋아해요. 아유, 이런 걸 좋은 것을 정말 그동안 매일 지고 살고 그랬으니, 이제 할만해야.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된 만큼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찾았나요? 네? 예, 읽어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읽어봤는데. 자, 의인 돼야 됩니다. 의인 되는 길은 이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그 의인 돼서 걸어가야 할 과정이 있다고 그랬지요. 가서 믿음을 선물 받고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여기까지 이 순종이 되는 이 과정을 계속 내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으로 봉사하게 돼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 일, 그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이 피곤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예, 능력을 받으면 뭐예요? 정말 병이 치료하면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다니엘도 피해간 것처럼 피해가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방해를 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네가 믿고 믿음이 순종인데 네가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만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러면 육체, 이 몸이 이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피곤하면 안 해. 피곤하면 안 나와. 뭐 몸만 피곤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예. 정말 아무리 뭐 건강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예, 그거 건강 내가 못 지켜요.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네. 그 요한복음 3장 36절하고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딱 이게 맞을까 이게 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이 의인이 돼서, 의인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그 안에서 경건하여 이 말 혓바닥에 길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믿음 선물 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갖고 그 살아가다 보면은 이 몸이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다 그 얘기요. 네. 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오다 보면 피곤하고 이 피곤할 때 하나님이 능력 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큰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해봐도요. 그런데 피곤하면 안 나와. 피곤하면 안 해요. 피곤하면 때려쳐. 피곤하면 다 그냥 그냥 한마디로 묵사발 내버려. 묵사발이 뭐냐. 네? 묵을 써가지고 한번 딱 던져봐요. 그게 묵사발이야. 다 그냥 문드러졌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피곤할 정도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치료함 받으면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의인 되는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으니 의인 돼서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님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라고 그랬잖아요. 잘해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어떤 잘못도 그리스도의 피, 이 4단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받아 내가 살아 의인되어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한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 함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도 시편 39편 1절에 원수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 혀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원수 앞에서 혀를 재갈 물려 경건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